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 수협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잠시 동안 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자식은 그 부모를 본받는다. 지금 잠자는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된 상태를 뜻합니다. 죄로부터 구별된 상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상태, 특별히 성물이나 이 제단의 법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습니다.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으로 구별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것을 뜻할 때 거룩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특별히 깨끗하고 순결해졌다. 우리가 순금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순금은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온전한 100%의 금일 때 이것을 또한 사람들이 귀하게 여깁니다. 거룩하다 이 말은 세상의 죄악과 더러움으로부터 온전히 구별되었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던 애굽 땅에서 분리하여 내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죄악에서 나와서 가나안의 풍속, 이집트의 우상 숭배에서 그들이 돌아서서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4절에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로마서 8장에는 말씀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영원히 함께 살고 하나 되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오직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포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고 고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성품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처음에는 교회의 문턱을 넘습니다. 이제 사람이 거듭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아기인 상태입니다. 아기는 시집갈 수가 없습니다. 아기는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갓난아기 같은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젖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점점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는 신부의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열심히 추구해 나가십시오. 누구든지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과 물질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멈추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대중매체, 언론과 뉴스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시련이 있는 것은 우리를 교정해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교정 도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삶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행실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행동한다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본래 죄 가운데 태어나가서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거룩함의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씻겨지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집니다. 세상과 구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말씀의 물로 씻어내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혈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비록 이 땅에서 범죄하고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아가면 당연히 먼지가 묻게 되고 세상의 오염에 영혼이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물과 성령 하나님의 계시기에 이 보혈과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날마다 씻어내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전하고 말씀으로 충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심이라. 우리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음료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음료수처럼 마실 때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줍니다. 그 피가 우리를 씻어줍니다. 그 피가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롭다,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의 성품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자라서 아기 같은 갓난 아기 같은 우리의 영혼의 분량이 신부의 분량으로 자라 장성한 성품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거룩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19장에 오면 거룩한 삶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13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거룩하다 이것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 표현돼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벌어두라.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남겨진 곡물을 거두었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멍에를 풀어주고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것이다.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표현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바른 표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에덴 동산은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미움이 찾아오고 분노와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화목 제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제 아들이 누가 큰가 서로 분쟁하고 싸울 때 우리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며 싸우지 마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거룩한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삶입니다. 이것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물어보신 것은 너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여기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르쳐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더욱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는 것은 주님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를 사랑함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알아. 여기서 형제는 교회 안에 성도들 뜻합니다. 서로 간에 사랑하고 하나 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소외되고 힘든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서로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도와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사랑을 연습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조금씩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에서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의 표시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실천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내 규례의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학교에는 학교의 규칙이 있습니다. 군대에는 군대의 규칙이 있습니다. 회사에는 회사의 규칙이 있고 이 나라에는 이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공동체와 나라마다 각자 나름대로의 법과 규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세상에서 구별된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키라 한 것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여 욕되게 하면 그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죽는다. 레위기 22장 9절 세번역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를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이 길며 형통하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듣고 지키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놀라운 축복을 언급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복종하면 순종하면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도와주시고 형통케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 또 사랑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 땅에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 43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왜 영원한 천국에 태어나지 않고 이 지구에 태어났습니까?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신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신명기 28장에는 더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바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실수하여 넘어졌다면 보혈의 피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배우는 생명 수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자기 명예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니 하나님이 다니엘과 다윗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가족을 돌보고 밥을 먹고 운전을 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모든 것이 어찌하면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더 친절한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한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인데 보혈로 구별되고 말씀으로 구별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처음부터 금메달을 딸 만큼 경기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격 선수가 처음부터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잘 맞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운동선수도 마침내 그 기술을 습득하듯이 우리는 우리 평생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 율법책을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신부로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날마다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더욱 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뉴스가 정직하지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손에 언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뉴스를 끊임없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밥을 금식하듯이 세상의 뉴스에 잠시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미디어 금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뉴스, 세상의 언론의 소리를 잠시 듣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믿음 가운데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주님의 살인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영혼이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영혼이 무엇을 먹고 삽니까? 세상의 오락거리, 세상의 코미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뉴스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썩은 음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곰팡이나 벌레가 낀 음식을 먹으면 육체에 병이 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뉴스를 듣고 코미디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가는 드라마를 보고 세상 끝만 바라보다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병들어 갑니다. 우리는 참된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의 바다에 빠지는 사람이 축복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에 소리내서 읽지 못하면 말씀을 틀어놓는 게 좋습니다. 주변이 조용하게 읽기보다 말씀을 틀어놓고 그 말씀이 주변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소리가 그 공간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연활성 어떤 검보다 이래 홍가연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은 하나님의 방망이 같다고 했습니다. 살아있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고 또 말씀을 소리내서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그 공간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또 말씀을 볼륨을 높여서 틀어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빠지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주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리라. 이런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한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거룩은 말씀의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에 나가면 우리 육체가 먼지가 묻고 여러 가지 세상의 때에 오염되듯이 영혼은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피와
성령 하나님, 말씀의 물로 씻을 때 우리는 다시금 거룩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구별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칭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고, 날마다 말씀의 물로 씻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신부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고, 특별히 이제 세상에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세상의 뉴스는 잠시 끊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여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너로우신 아버지,